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여기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 못 오신 분들이 몇 분만 빼놓고 거의 다 지금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분 이름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접속을 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떻든 간에 모든 면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있듯이 또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물론 다 힘들어하고 사업하는 분들이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제한을 받고 있지만은 또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나를 살펴볼 수 있고 또 사업하는 분이나 신앙생활하는 모든 면에 한 발짝 멈춰서 내 주변을 돌아보고 정리해보고 살펴보고 하는 또 앞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되지만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해도 성경에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져 왔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도 우리가 안 믿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루어질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현실적으로 다가올수록 성경에서는 한 가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재난과 고통과 각종 환난이 더 극심해질 것이다 라고 이미 경고했고 말씀한 것은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앞으로 이거보다 더할 때가 오면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또 가르쳐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한 환난과 시련과 핍박과 연단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우리의 삶을 신앙을 제한하고 있어도 더 큰 시련이 와도 나는 극복하고 이겨나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한 훈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굉장히 사업하는 분들이나 경영 일선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속히 임하게 되기를 우리 다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주보에는 잘못 냈어요. 출애굽기 21장 4절로 9절이라고 그랬는데 민수기로 아까 수정을 해서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의 말씀으로 노뱀과 예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항상 긍정적인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물어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나? 너는 왜 예수를 믿니? 옛날에 처음 예수 안 믿고 우상 숭배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병이 걸렸었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는 말을 듣고 이 못 따라서 순복음교회로 첫 발을 내딛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을 받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됐는데 그때 저한테 이렇게 유혹이 들어왔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병을 고쳤는데 고침받고서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속에 유혹이 들어오기를, 그게 이제 미혹의 영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야 선아나 너 예수 믿고 병 고쳤으니까 목적 달성했으니까 그만 믿어 이제. 이런 유혹이 싹 들어온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날은 교회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듣기가 싫고 귀에도 안 들어오고 다른 사람,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 등 뒤에 이렇게 얼굴을 감추고 숨어서 앞을 안 바라보고 자꾸 숨으려고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 나무 뒤에 이렇게 숨어 있었던 모습이 내가 목사님 설교를 안 들으려고 그 생각에 싹 유혹이 왔을 때에 남의 등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꾸벅꾸벅 졸면서 안 쳐다보고 설교 안 들으려고 했던 내 모습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죄 짓고 동산 나무 뒤에서 이렇게 숨어있는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아니었었던가.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계속.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읽지를 못하는, 내가 평생 잊지 못하는 나를 붙들어준 말씀, 요한복음 5장 14절.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는데 그 연못물이 움직여요. 한문으로 동할 때, 움직일 동자거든요. 동할 때 누군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연못가에는 원도막같이 행각이 이렇게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순서가 아니라 선착순으로 먼저 뛰어들어가려고. 그런데 38년 된 병자도 거기서 순서를, 선착순을 기다리지만 번번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38년 동안 병들어서 연못물이 움직인다 하면 자기도 가려고 하면 벌써 다른 사람이 풍덩 뛰어들어서 고침받고 나오고 자기에겐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거기 오셔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는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벌떡 일어나서 나아서 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성경을 계속 읽으면 그 후에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그 후에 성전에 찾아가서 계속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가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을 제가 그날 또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느냐? 보라, 네가 병이 나았으니 다시는 중환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 짓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 사람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큰 쇠망치로 가슴을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병을 고쳤는데 예수님을 떠난다면은 나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구나. 나는 큰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읽다가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며 밤을 뒹굴면서 회개하면서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옛날 찬송으로는 338장 내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 찬송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주님이 나를 받아두지 않는다면 나는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이 나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서 육신이 한번 살아났는데 요한복음 5장 14절은 나를 다시 영적으로 살려주셔서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중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거. 하나님을 떠나는 거. 처음에 병 고치려고 갔을 때에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렇게 통곡하게 울게 하고 병을 고쳐주시더니 그 다음에 영적으로 네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 짓고 떠나면 다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고 회개를 할 수가 없고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속에 미혹이 들려왔던 것을 땅을 뒹굴하면서 혼자서 방에서 성경 읽다가 나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좋습니다. 나는 그래서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믿습니다.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린 말씀이 살아계신 성경이기 때문에 민수기 21장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느냐? 또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나는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가?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돈을 들이며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단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하고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은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영원 구원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내가 왜 이 말씀을 목회자가 돼서도 평생 강조하고 안 잃어버리느냐? 사유가 있습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에 임명돼서 영동세무소에 발령돼서 예수 믿은 지 3개월 됐는데 오늘 이상하게 간증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3개월 됐는데 시골에서 순복음교회를 다니는데 성령 받으려고 굉장히 기도하고 온 교인들이 젊은 사람 나 교회를 찾아오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돼요. 젊은이 이 세상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 나가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음란하고 방탕하기 때문에 이제 고향에서 학교만 다니다가 공무원 임명에 합격해서 이제 발령받아 나가면 죄가 많이 유혹할 텐데 죄 안 지으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얼마나 성령을 받으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금식도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발령을 받아서 충북 영동세무소로 1976년 4월 20일 날 첫 발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를 가게 되는데 하숙집을 구해놓고 월요일 날부터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며칠 전에 가가지고
순복음교회가 어디 있나 찾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영동 순복음교회가 있어요. 아, 내가 이제 하숙하면서 여기 세무공무원 생활을 하면은 영동 순복음교회로 가야지. 교회를 미리 찾아놓고, 그리고 주일날 영동 순복음교회를 처음 찾아봤습니다. 처음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맞춰서 거의 11시 다 돼가지고, 남의 교회니까, 처음 가는 교회니까 저 뒤에 우리 주한이 형제가 지금 방송 카메라 찍고 있는 그 맨 뒤에 가서 이렇게 묵상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오면은 먼저 묵상으로 기도하잖아요. 묵상 기도를 하는데 누가 와서 내 옆구리를 쿡 찔러요. 처음 간 교회인데 4월 20일이 지났잖아요. 4월 20일 날 첫 발령 날짜니까, 그러니까 4월 20일이 지났을 거예요. 처음 간 교회에서 맨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옆구리를 쿡 찔러요. 그러더니 노트, 옛날에 초등학생들이 쓰는 줄 이렇게 거 있는 노트를, 종이를 쭉 찢어온 거예요. 등록 카드도 아니고 쭉 찢어와가지고서, 그래서 번쩍 눈을 뜨고서 왜요? 그랬더니 여기다 이름을 좀 적어주세요 그러는 거요.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래서 이름 적어달라는데, 그래서 김선환 하고 써줬어요. 그랬더니 자 이제 종땡 치고 예배를 시작하고서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김선환 씨를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합니다. 아니, 종이 쪽지 찢어서 이름 적어달라고 해서 적어줬는데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한다는 건 4월달 중반이 지났는데, 대개 직분 임명자는 1월달 첫 주에 하든지 12월 마지막 주에 하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화딱지가 나고 핏대가 나가지고 처음 간 교회에서 내가 아직 등록도 안 하고, 아니 종이 쪽지도 그냥 찢어서 갖다 주고서 거기다 이름만 적어달라 그래서 왜 그러나 적어줬더니 담임 목사님 갖다 줘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합니다 하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앉아있는데 남의 교회 가서 처음에 낯설고 물 서는데 화딱지가 속에서 끓어오르는 거예요. 처음 온 교회에서 내가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이름 적어달라더니 주일학교 교사로 담임 목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임명합니다 하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화딱지가 나서, 아니요! 나는 예수 믿은 지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벌떡 일어나서 하려고 하는데 뭔가가 위에서 찍어 누릅니다. 일어나지 마라 하면서 내 마음에 들리는 소리는 사람이 임명한 것이 아니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임명합니다는 예수의 이름 앞에서 벌떡 일어나려다가 나는 주저앉아서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말씀도 모르지요. 찬송도, 옛날에는 궤도 갖다 놓고 가르칠 텐데 궤도 하나씩 넘겨가면서 선생님 하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 찬송도 몰라요. 어린이 찬송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참석하면서 아이들 신반 정리해주고 이제 그런 뒷일만 했어요. 어느 날 보고 주일학교 어린이 수요일 예배에 사회를, 그때는 어린이들도 수요일 예배를 했어요. 수요일 날 사회를 보랴. 사회가 있고, 그러면 찬송인도도 해야 돼요. 사회가 있고 설교하는 선생님 따로 있고. 그런데 수요일인데 오늘 저녁에 저녁 예배에 어린이 사회를 봐야 되는데 영동세무소 관할이 충북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이요. 내가 담당한다는 한 데는 영동군 양산면, 학산면인데, 그런데 징수과에서 저 보은에 출장을 내보냈어요.
그때는 다 손으로 수기로 할 때잖아요. 지금같이 인터넷 컴퓨터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수요일날 보훈에 출장을 갔다 오라는 거예요. 큰일 났어. 저녁에 어린이 담당해야 되는데 출장을 갔다가 보훈에서부터 택시를 타고 왔어요. 그거 시간 맞추려고.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성경을 보고 사명 감당하려고 성경을 읽는데 자꾸 마음속에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 목사가 돼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 나는 공직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왕 공직에 들어서고 나 공부 잘하는 거 알잖아요. 나는 행정고시를 가서 높은 앞으로 사무관도 되고 서기관도 돼서 정부 쪽으로 진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율법전서를 사다 놓고 행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사법고시가 아니라 행정계통으로 나가려면 행정고시를 봐야 돼요. 사다 놓고 공부를 하면 율법전서가 다 공부해야 돼요. 귀에 안 들어옵니다. 책만 보면은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너만 알으면 안 된다. 너는 말씀을 가르치는 종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나를 처음에 옆구리 찔러서 이름 적어준 사람 나중에 알아보니까 임문규 그때 당시 주일학교 담당 집사님이었었어요. 그 후에 그 임문규님이 장로님이 됐고 그 딸이 시집을 와서 사직동료 뒤에서 살아서 알게 됐습니다. 그 임문규 장로님이 지금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야, 그 임문규 장로님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 나를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이름 써달라고 이름 가져와서 담임 목사님한테 줬으니 내가 그 교회 딱 들어갔을 때 성령님이 그 임문규 집사 주일학교 부장선생님한테 저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할 사람이다라고 사인을 줘서 시킨 것 같아. 그렇지 않다면은 세상 역사에도 이거 드문 일이요. 4월 달에 처음 등록한 교회 가서 종이 등록카드 정식 카드도 아니고 종이 쭉 찢어다 주면서 이름만 적어달라고 하더니 그냥 그날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했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닌 줄 믿으시면 아멘 해줘요. 근데 그 후로 지나고 보니까 그 집사님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고 주일학교 선생하면서 열심히 성경 보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줘서 여기까지 오게 했구나. 그때는 내가 반박하려고 했었지만은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로 인도해 줬구나.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 된 줄 나는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상하게 본문 설교 준비해 놓고 성령께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힘들고 짜증나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나고 하려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지금은 힘든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네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일에 있어서 너에게는 날개를 달아준 것이다. 날개를 달아준 것이다. 네가 추락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나 혼자이면 힘들고 낙심할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직분이라는 걸 맡았기 때문에 그래도 해야지 하고 다시 시작하게 될 때에 이것이 지나고 보면은 나를 천국 가게 하고 내 믿음을 성장시켜준 독수리의 날개를 달아준 것이구나.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낙망하고 믿음을 포기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은 믿음 끝까지 간직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육신을 장막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 영혼이 주인이요
시편에 있는 것처럼 나 곧 내 영혼이 주인인데 이 육신이라는 것은 장막집이고 언젠가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영혼, 나의 본질, 나의 본사람 영혼은 장막집을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간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과학이 발전을 해도 인공지능 AI가 이제 사람들의 모든 직업도 뺏고 사람들을 조종할 시대가 다가오는 이때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해도, 아니 더 발달해서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영상 카메라를 딱 갖다 놓으면 그런 것 좀 나왔으면 좋겠어. 사람 몸에서 영혼이 싹 빠져나와서 성령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 영상 카메라가 나올지도 모르겠어. 근데 아직은 안 나와서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카메라가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안 나올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 영혼은 장막집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지은 이 세상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영원한 집으로 간다고 고린도서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또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지요? 히브리서 6장에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지만 거짓말은 딱 하나 못 하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누가복음 16장 9절 16장 9절 이하에 16장 19절인가 9절인가 삭갈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자와 나사로에서 한 사람은 죽은 후에 음부의 불꽃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고, 한 사람은 낙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 두 갈래 길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철학자나 훌륭한 사람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일체가 되시는 우리 나와 여러분의 구세주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청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성령을 계속 보내주시면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구세주 예수,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두 길이 있다고. 바울 사도는 제가 오늘 설교하는 핵심이 뭔지 알아요?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되면은 구원을 상실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그게 영원하다고 가르치는 목사들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위대한 구원을 받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목이 잘려서 로마에서 순교하고, 예수를 위해서 순교할 정도니 얼마나 구원의 확신이 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성령으로 만난 바울 사도, 이름이 사울이었었는데 바울로 바꿨어요.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그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쳤다 이거예요. 쳤다는 건 뭐냐? 회개했다 이거예요. 나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남을 예수 믿으라고 전파하고 성령 받으라고 전파하고 선교하고 뭐 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이 뭡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남에게 전파하고 열심히 하다가 내 구원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른 사람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하지만 그거 중요한 일이지만은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경건한 두려움이요. 그냥 아이고 호랭이 무서워, 아이고 귀신 무서워, 놀래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경외함. 그래서 내 구원이 이렇게 중요하고 그걸 지켜나가기 위해서 나를 내 몸을 쳐서 날마다 복종시키고 회개하고 있다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나는 이 말씀을 너무나 실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민수기 이 21장 4절로 9절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은요 무슨 말이냐? 애굽에서 430년간 아브라함의 후손들 약속의 조상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종살이한 거고 육신적으로 보면은 애굽에게 종살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430년 만에 모세 레위 지파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하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줘서 내 이름은 여호와다 영원히 기억할 대대로 기억할 표혼이라 내 이름 그 이름을 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재앙을 내리게 해서 강팍한 마귀 세력 애굽의 바로왕의 세력을 꺾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주니까 바로가 드디어 그때 항복했거든요. 그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예수를 상징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의 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월절의 피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서 나왔거든요. 나오다가 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해서 다 알잖아요. 구약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나니까 쫓아 들어왔던 애굽의 백성들은 군사들은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서 다 물속에 수장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해방돼서 나왔는데 해방돼서 나오고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요. 애굽의 죄악의 땅에서 나와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우리로 말하면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구출받아가지고 구원받아 나와서 이 세상을 살다가 거기서 성구에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나중에 여호수아가 백성들 후세들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이 여호수아서인데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죄악 가운데서 마귀의 종살이로 살다가 예수의 피로 해방돼서 홍해바다를 건넌 건 세례받은 것이라고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그 성경 한번 꼭 보고 갑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 이거 보고 갑시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 성경책을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 이건 경고장이요. 경고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거 바울 사도가 영감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과거에 애굽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애굽의 어린 양 6월절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홍해를 건넌 건 침례, 물을 지난 건 세례받았다는 얘기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세례받잖아요. 그렇죠? 침례받잖아요.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광야를 지나면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말씀 먹으면서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단 말이요. 하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신령한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단 말이요. 물은 또 말씀이고 생명수요, 예수요. 음료를 마셔시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고 세례받고 침례받아서 광야에서 신령한 말씀을 먹고 성령의 인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산다고 했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했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못 갔다. 오늘날 바로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 피로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산다고 했지만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일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거울처럼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구원받아 나왔을지라도 악을 즐겨하면 탈락당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자가 되지 말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더 좋아해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못한다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너희는 우상숭배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세상의 죄와 음란과 방탕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린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한다니 오늘 이 말씀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다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묵상하지 못하고 말씀 묵상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만 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는데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놋뱀을 달아 쳐다보라 했더니 그래도 회개하면서 그거 바라본 사람은 살았다고 민수기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원망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냐? 마귀란 말이에요.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어제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평소에 그전에도 기도받으러 오고 했던 분인데 목사님 제가 요즘에 교회도 못 가고 우리 교회는 아니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고요 말씀에 대해서 믿어지지도 않고요 도대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나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요? 문자가 왔어요 어제. 그래 그러면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있을 때요 야 이런 말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지요. 아주 오라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고 있다니까 우리 교회 그냥 와서 내가 오늘 설교 준비하는 거 이거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예배 들어보셔요. 그리고 회복되시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가고는 싶은데요 내가 오늘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맡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 저런 사람이 대표 기도해서 될까? 그래도 그게 날개니까 갔겠지. 할렐루야. 그래도 회복되겠지요. 그게 날개니까 그래도 맡았으니까 또 간단 말이에요. 또 힘들어도 맡았으니까 가다 보면 그게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의 날개가 될 수 있고 회복의 날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이 이 민수기 21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비유로 해서 너희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거라.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면서 앉아있으면 구원이 탈락될 수도 있으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회개하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민수기 오늘 읽은 21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3장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과거 구약시대에 구원받았다고 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음란방탕하고 죄짓고 회개하지 않고 죄짓고 회개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갈 뻔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장대에다 높이 구리뱀을 만들어 놋뱀을 만들어 달아놓아라. 그래도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그거 쳐다보는 사람은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살리라.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 인자 예수님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높이 달려서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예수 보혈 내 죄를 씻었구나. 예수 구원 내 구원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를 바라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과거 광야에서 뱀을 달아 창대에 달아서 구원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줘서 그걸 바라보는 사람을 살렸듯이 예수님도 갈보리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우리 죄를 사해 놓으셨느니라. 그걸 바라봐라. 날마다 그걸 바라봐라. 구원받은 자들아 날마다 그걸 바라보고 감사하라. 또 감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묵상하라. 예수의 피를 우리 날마다 확인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네 스스로 확증해라. 날마다 네 스스로 확증하지 못하고 받았나 못 받았나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 찬양합니다. 그 피로 내 죄산 받아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하고 영광 돌립니다. 예배란 감사와 영광이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시련이 오고 역경이 와도 우리가 얻은 구원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잃지 말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고 입술의 기도와 마음의 묵상이 항상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유튜브로 안 하고 교회 밴드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엄청난 은혜가 쏟아지는 것이고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쏟아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는 소파에 들어넣어서 스마트폰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지도 몰라. 그래도 일을 하면서 스마트폰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슬쩍 쳐다보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그래도 수요일날 밴드 예배, 금요일날 밴드 예배에 내가 참석합니다라고 거기에 접속을 해서 보는 사람은 그나마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것이다. 그래도 가 있는 것이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상달하고 그 시간만큼은 그래도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 시간만큼은 그래도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고 주님과의 성령님과의 교통과 교제와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 밴드 예배 영상으로 한다고 해서 금방 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나는 주님 내 영혼 구원받은 것이고 감사하고 나는 주님과 만남을 갖는 것이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소속되어 있다는 간증과 고백의 시간이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요.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얘기요. 내가 그 시간에 주님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그냥 내팽개치고 있다면 주님과 그 시간만큼 소통이 끊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요. 그 순간 내가 주님과 지금 소통하고 있고 그분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내 생각 속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떠하든지 간에 성령님, 주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소통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 물질을 드립니까? 주님 것을 내게 주셨으니 주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내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만. 나는 어제 여기 서문동에 있는 홈플러스를 갔습니다.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홈플러스를 갔는데 드림관에 커피가 떨어졌더라. 그래서 내가 가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47,300원을 주고 세 봉을 사다 놨어요. 그런데 얼마나 내가 그거 샀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그걸 타고 지하실까지 내려가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뭐든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괜히 그렇게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그런 게 나오는 겁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거든요. 내가 구원받아서 지금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그런 주님과의 교통으로 이 롯뱀과 예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따라합시다. 오른손 이렇게 들어봐요. 이 손가락 하나. 따라해요. 손가락만 까딱해도 전도할 수 있다. 예. 비대면 시대에 전도지 주는 거 안 받아요. 유튜브에 목사님 말씀 나와요. 성령치유 축사센터 말씀도 요새 나오고요. 그걸 친구들한테 카톡으로 자꾸 보내봐요.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 영혼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 영혼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기도합시다.